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단순한 죄사함과 용서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과 주님의 그 완전함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근성과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기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논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자와 단순한 연설로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공명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지금 읽은 본문이 접속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그 일은 9절에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놀라운 비밀,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랑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저절로 공급된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린 건데 그 명령의 내용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일도 놓아버리고 생활을 다 중지하고 주님 오신다는데 하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오는 날까지 열심히 너희에게 주어진 현상을 잘 지키고 일하면서 살아라. 이유는 여기 12절 이것은 하는 말은요, 위의 말을 이어가지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밖에 있는 자라는 말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정직하게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남들한테 손 내밀고 패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정말 주님이 너에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강경한 얘기냐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야, 성령이 오셨다면서 모든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지낸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에 있는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놨던 것을 전부 다 성도들 앞에 다 열어가지고 함께 동거하면서 연합하고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남한테 폐를 끼치는 정도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너희에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육신적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 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요, 이방 전도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가지고 매우 어려울 때 많은 물질로 돌보았고 그 돌본 얘기가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많은 그 이후의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에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당당히 권리가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얻어먹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본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을 세우고 너희들은 이 살았을 때 본을 세운 걸 따르라가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많은 세월 동안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아주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기, 다른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그 일이 귀하다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이 말씀이요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데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생각 밖에 참 그렇게 안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실망스럽게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무슨 일에만 참견하려고 그러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치게 돼요. 아, 힘들어. 이렇게.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마라. 지치지 마라. 그 다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교제까지 금지할 정도로요,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 비생산적인 사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형제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예, 왕따시키고 그냥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부적으로는 뒷구멍으로는 형제처럼 권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돌봐줘라. 이 얼마나 자상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전화가 여러 차례 왔는데 자기 애로사항이 자기와 같이 남편이요 대학도 나오고 공무원도 하고 꽤 실력도 있는 분인데 이제 정년 퇴직이 됐나 봐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어떤 지방에 예수님 곧 오신다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 어떤 파에 휴고가 곧 일어난다는 파에 소속이 돼가지고요. 다 하던 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살고 싶대요. 자꾸 가려고 그런대요. 이 자매님은, 이 아내는 절대 못 가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이혼해보려. 그거 아닌 것 같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냥, 아니, 뭘 이렇게 아쉬워해. 딸하고 잘 살면 될 텐데 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이혼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혼하려고 대들면 할 수 없이 놔주지만요.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가시오. 헤어집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 입으로 이혼하자는 얘기를 아무리 옆에서 부추겨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이 주님을 나타내세요. 자매님이 남편의 선악이나 그름이나 오름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말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접대하고 잘해주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면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글로 자세히 써가지고 보냈더니요, 그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는 약속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마 이 자매님도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한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내 얘기를 왜 하지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자매가 열려가지고 그 남편이 함께 이 축복된 대열에 들어오면 그때 누군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시는 데 대한 얘기가요,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인가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거기 형편을 좀 알고 오너라고 부탁했더니요, 그들이 너무 진솔하게 말씀 안에 거하고 형제 사랑과 소망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이 점점 이제 지역에도 퍼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상당히 신실한 형제 하나가 돌아가셨대요. 그로 인해서 막 많은 성도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어쩔 줄 모른다고 합디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잠잔다는 말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집에 이제 가려고 할 때요, 제자들하고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으로 잠잔다라고 표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잠든다, 잠잔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성도를 잠든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죽었다는 말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오시는 날 데려오신대요.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비유로 봐야 돼요? 문자대로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비유다, 휴거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휴거에 대한 교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휴거 그런 거 없어, 주님 오시면 되는 거지 무슨 휴거야, 이건 주님 오실 때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하는 휴거 없다는 설을 가진 것을 믿는 사람. 그다음 2번째, 휴거는 해. 그렇지만 환난 후에, 환난을 통과하고 성도들이 휴거해. 환난 후에 휴거해. 아니야, 환난 전에 휴거해. 아니야, 환난 중간에 휴거해. 이렇게 휴거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휴거에 대한 비밀을, 이 신비를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요, 이 휴거가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가를요, 성경적으로 휴거가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앞에 아주 자상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저는 지난주에 1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제일 첫 번째,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리니.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변화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호련히 이 썩을 육신, 죽을 육신을 벗어나 가지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몸으로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변화의 모습을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몸은 주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아직도 오지 않은 과거로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돼야 가지. 우리 여러분 내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일이 와야 내일로 가지. 항상 현존 속에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문 꽉 막아놓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예루살렘에 금방 계시다가 갈릴리에 가셨다가 제자들 방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 쑥 들어오셨다가, 그러니까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은 부활의 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성경에 뭐라고 다른 데는 번역해 놨는가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채어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보니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끌려 올라가, 끌려 올려라고 돼요. 끌려 올려.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려 올라가.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들림이라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 여러분 휴거라는 성경에 단어가 없는데요, 우리가 휴거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용은 있으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라는 말은요,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채어 올라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한 후에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순서가 성경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대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아, 휴거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데 이 휴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요, 환난 후에 온다, 환난 중간에 온다 하는 얘기는요, 성도가 환난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요, 환난이 뭐예요? 대환난. 하나님의 진노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 말씀 가운데 5장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 24절,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정죄라는 단어는요,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용어인데 번역을 정죄라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는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인간에게 오신 분으로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인간을 대표한 사람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에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무덤에 있는 자가요,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나와요.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밑에 보세요. 9절,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주님의 선에 연결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아담의 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주님의 선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죄의 부활. 그러니까 이미 정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는 부활을 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말하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앞으로 가가지고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뭐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돼요. 진노는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출되었구나 하는 이 축복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출된 축복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구원 받으면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게 돼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이분은 곧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 했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에요. 건져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특별 규정은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요. 행실의 심판,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네 어떻게 살았느냐? 네 삶을 네가 경영했느냐? 내가 경영했느냐는 경영주가 누군가를 따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운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자왕이고 주님에게 지배를 받으면 주왕 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왕 밑에 살아야 돼요? 자왕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왕 노릇 하는 사람 많잖아요.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직장과 일거일동 모든 거를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는데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막 입을 벌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돈도 쓰고 막 시간도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런 말씀 있으면 찾아서 좀 알려주시오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언제 데려간 거예요?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6장부터 노아 홍수 얘기해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에녹은요 주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를 왜 데려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여러 성경, 마가복음 14장, 여기곳에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갑자기 내려오며 다 멸망을 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가 버린 것은 교회가 들림받을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미리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그 말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다는 증거를 가졌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못 가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 받아도 그러면 휴고 못하면 지옥 가냐? 지옥은 안 가요. 이건 굉장한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6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또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에 그분께서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과, 이다이신 분, 그분은요 이다이신 분이고 나는 누구예요? 그분은 I am that I am이고 나는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다. 그분은 이다. 예수는 이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거룩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다. 거기다가 다 넣으면 다 예스가 되는데 나한테다가 소원하면은 나는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한다. 자기가 사랑이래. 나는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짓부랭이가 꽉 찼는데 자기가 진리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기다 넣으면 아무것도 I am not이에요. I am not이 된 것만 아니라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 진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다이신 분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리 지저스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진리가 서고 사랑이 나타나고 빛이 보이고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분을 참으로 믿고 그분에게 딱 매달리면요, 그분이 공급도 해주시고 나중에 큰 보상을 주시는데 상속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속자로 정했어. 나는 상속권을 받게 돼 있어. 이거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이제 에녹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적으로 구약 신약에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개를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중에서 26장, 이사야 26장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보면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19절부터 읽으면요, 이게 뭐야? 자, 이사야 26장 19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조금 이제 번역을 할 때요 문자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요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세밀합니다. 그런데요 개역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26장 말씀 가운데 19절을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으로 읽으면요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9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뭘 말해요? 성도의 부활이에요. 성도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목적.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진노가 지나갈 때 가기 전에 잠깐 우리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것이 휴거의 내용이라고 이사야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또 한 구절. 이사야 57장 보십시다. 1절입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국률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읽으면요 의로운 자가 멸망하다니? 뭔 말이야? 의로운 자가 끌려간다고? 어디로 끌려가? 자, 여기에 개역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의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에 주님이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갔다고? 이게 뭐야?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 여러분 호련히 데리고 와버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갑자기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참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차를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차가 어찌 돼요? 운전수 없는 차가 돼요. 차는 한 대니까 작지만 비행기, 열차, 만약 큰 버스를 몰고 가던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가자 그럴 땐 만약 주님 잠깐만요. 사람들 좀 내리고 갈게요. 그지 않아요? 호련히 가버려요. 버스가 그냥 운전수 없이 막 가야 돼요.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터지는데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가장 말썽 많고 복잡한 것들이 딱 사라졌는데 우주인이 데리고 와버렸다고 거짓말 뉴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고요. 평정시키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휴거의 날이 올 때요. 지구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수습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금 뒤에 얘기했던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이에요. 자, 다니엘 12장. 제가 다니엘 12장 내용을 개역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지식이 넘치는 때가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개역성경을 읽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1절,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주님 오실 때 광경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요, 대환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진노가 누굴까요? 유대 민족이에요. 대환란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나요. 거기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요. 많이 있지만요, 다음 시간에 유대인 때문에 일어나는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요, 들춰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 다른 성경에는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을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요, 이 때가 주님 오시는 때가 노아의 날과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는 얘기를요, 여러분 롯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요, 심판의 불길 속에 진노를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일단 꺼내가지고 소활성에 피신을 시켰어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활성에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롯은 이렇게 위기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헤브론에 계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는 갈 곳이 있어. 할아버지한테 가자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로 가야 되는데요, 소활성에 숨어가지고 딸들하고 썸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가 되고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은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암몬이 암만. 모압과 암만 수도가. 그게 바로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후손들이 요르단 국민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법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세상 속에다가 보여주고 있느냐. 그 열매가요, 매번마다 매해 한 번씩 열매가 열리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는요, 12달 동안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가 있듯이 생명을 먹으면요, 생명의 열매가 매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답게 살아야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 일이요, 성경 안에 많이 있지만 진실로 여러분들이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0절.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게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제가 개역 성경을 일부러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 계시록 3장 10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는 하늘에 거해요. 올라가니까.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에서 빼낸다 했어요. 그 시험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이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또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교회 가운데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우들이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요,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빼냄을 받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환란은 엄청난 진노인데요, 그 진노의 색깔을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조금 한 장을 넘겨보세요. 6장 전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6장 12절부터 여섯째 봉인을 열 때 일어나는 지구의 엄청난 이변, 재앙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고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총대장들, 용사들, 모든 남자 노예,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안 나요? 구원받고 용서받았는데 거기다가 왜 진노를 해요? 어린 양의 진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요,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우리를 죽여다오.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환란에다 집어넣어요? 성도를 어떻게 환란에 집어넣냐고요? 환란이 끝나야 예수님 온다, 환란 중간에 온다, 이런 얘기를 다 헛소리예요. 그리고 환란이 없다는 말, 대환란, 무슨 대환란? 없어.
그래서 천년왕국도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위해서요, 주님이 환란 전에 성도들은 들려 올라갔다가 피신했다가 7년 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오셔요. 그리고 땅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냐 하는 것을, 이거를 세대주자의 주장이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반대자가 많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휴거를 믿는 사람, 천연왕국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물어봐도요, 30%도 안 돼. 목사들도. 휴거도 안 믿고요, 천연왕국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많은 장로교, 감리교 대부분이요, 천연왕국은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천연왕국이, 그 천년이란 것은 상징적인 숫자야. 숫자는 그 천년이란 말은 빼. 그리고 지금 세상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 세상이 의로운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와요? 인간 속에. 주님이 오셔야 끝장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의롭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저는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 앞에 교리적으로 공부하려고 지금 강단에 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 장을 넘겨서요, 이제 7장으로 이제 갑시다. 7장 9절부터 봅니다. 자,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여기에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왕자 앞에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뒤로 넘겨보세요. 13절부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예복을 입은 그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나타난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환란이 아니고 무슨 환란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요. 물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많은 환란을 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대환란을 피해서 먼저 나타난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자, 먼저 간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서 주님 이 땅을 떠나는데, 떠날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미련 없이 두고 떠나요. 밭에서 일하다가요, 주님 가자 그러면요, 아주 뒤에 옷을 챙기러 간다든지, 지붕 위에서 기도하거나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가자 그럴 때 내가 마음에서 저 집에 뭐를 갖고 가야 돼요?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자기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워치만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글을 쓰고 있을 때요, 너무 중요한 글을, 물론 혼자서 이제 창작이 아니에요. 3,000권 가까운 책을요, 바하버 자매가 갖다 줬어요. 각 나라에서 영어로 된 성경 많은 선진들의 책을. 그 책을 읽다가요, 영에 속한 사람을 쓰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요. 주님, 이거 다 마감하고 가면 어때요? 그래, 네 일을 봐라. 안 데리고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다 마감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쓰고 와라. 데리고 안 가고 놓고 간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 가자 그럴 때 다 챙기고 다 놓고 가야 돼요. 뭔가를 챙겨야 돼요. 마음에서 이미 정리가 된 사람은 놓고 가기가 쉬운데 정리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이 났는데 왜 불 속에 들어가요? 돈꺼내로 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소방관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고 말려도 막 안 된다고 들어가. 그래서 불에서 못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자 그럴 때요. 기쁨으로 떠나야 돼요. 떠날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성경 이런 걸 볼 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요. 자, 다시 봅니다.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왕자 앞이라는 말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기록자인 요한을 보고 흰 예복을 차려입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장로님 나는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복을 입어.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80년대 어떤 분들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흰 옷을 입고 막 한 30명 모여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니까 곧 주님 오신대요. 흰 예복을 입었어요. 흰 치마 저고리를. 대부분 다 엄마들이에요. 여러분, 흰 예복은요, 이제 뒤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흰 예복이 어떤 옷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세마포 옷,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니라? 의. 누구의 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세마포예요. 그럼 부활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잊지. 죽지도 않고 무슨 부활을 해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연합하고 죽으면 주님이 부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서 세마포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만 들려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하나 더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8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그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여러분, 이 7 천사의 마지막 7 나팔이 쭉 나오는데요. 이 7 나팔을 불 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기 7절부터요. 7 나팔이 불리는 심판이 있는데 첫째 나팔을 붑니다. 천사가.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나무나 푸른 것이.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고 재가 돼요. 3분의 1이 푸른 풀이 타버려요. 여러분, 어젯밤 뉴스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무기가 많고 미사일도 엄청 발달했는데 커다란 불 붙은 돌을요 쏴요. 하마스 쪽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숲이 많아가지고 시야가 어두우니까 불을 질리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땅에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 생명 가진 창조물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 버려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다니. 이런 엄청난 재앙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을 갖다 앉혀놔요. 자기 신부 될 사람들을 데려다 놔요. 니들도 좀 당해보라고. 있을 수가 없어.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요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자기들의 추측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대요. 성경책 중에.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도 엉터리가 많아요. 한국에 과천 땅이 천연왕국의 중심지가 되고 대한민국이 12지역으로 갈라져 가지고 또 아들들 이름으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베드로, 요한 다 지파별로 이 대한민국 12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요. 거기에 지파장도 있고 거기에다가 천연왕국이 선대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한국이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존재하고 대환란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형벌하고 유대 민족을 구출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숨은 카드가 7년 대환란의 의미인 거예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7년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를요 여러분 앞에 아주 소상하게 설명드릴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똑같이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대환란은요 역사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환란이 될 거다라고 말했고 이 일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일들이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즉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휴거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요 난리가 난 적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요. 담이 선교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막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한국의 CNN 방송까지 와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휴거되는 걸 찍으려고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휴거 얘기만 끝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휴거 얘기만 내면 저거 이단이다. 휴거가 어디 있어? 휴거가 묻어났어 이미. 이렇게 말함으로써 휴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교회 안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야, 2000년 전에 온다더니 아직 2000년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멀었나 봐 하고 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아예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뭐라 그랬어요? 48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동료 종이 누구예요? 휴거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라는 말이에요.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그는 세상에 빠져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영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너무 극악하게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님의 공급을 받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무장되고 거룩한 삶에 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홍수가 나기 전에 들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가 매우 임박했다는 것과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피신처로 데려간다는 주님의 계획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신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정조를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주목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위치에서 단장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